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 요즘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가,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또 회개할 것은 없는가, 또 아직도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나 우리의 강구는 없는가, 이러한 좀 포괄적인 말씀들을 나눠보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첫째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한 나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먹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씨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순히 그 씨가 죽어지고 썩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좋은 것, 충만한 역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이 유다서 본문은요,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게는 엄청납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붙어 있어서 계시록의 그 환란과 또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많은 심판을 행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접하기 바로 전에 세상 끝에 있을 모든 죄악과 세상 끝에 있을 교회들의 모습, 또 세상에 있는 아주 극단적인 죄악들에 대해서 다 싣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 나타나는 죄악들은 이 세상 창조된 이후로 모든 죄악들이 실려 있는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죄악들 가운데서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그 지체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표현이 유다서 17절에도 나타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이전 본문들의 안에서는 모든 죄악들이 다 열거되는 것입니다. 그 열거되는 모든 죄악들을 아주 심각하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나서 드디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을 2018년을 정말 한 달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그 다음에 타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에게 붙인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패턴에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랬어요. 20절과 21절에는 우리 자신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는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리고 23절에도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서가 맞죠? 먼저 우리 자신이 온전히 세워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에도 순서가 그렇습니다.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자신이 이 본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세워진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다른 사명들을 영혼들을 위한 그러한 사명들을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먼저 그 일을 위해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건축하는 것, build up, 세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 사랑이 가득 담긴 호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본문에는 많은 죄들이 열거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죄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계속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 3절에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편지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힘껏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들을 열거하시면서 그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멸망과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5절 본문을 보시면 끝부분에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멸망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리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라고 7절에도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요 9절에도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천사당 미가엘과 또 그것을 해방하는 사단의 그러한 이제 천사 그 사이에서도 또 싸움이 일어나는데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자를 꾸짖기를 원하십니다. 10절에도 멸망하느니라 멸망이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11절에도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러한 죄들을 짓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대적과 그들의 모든 삶은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위해서 이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죄들은 어떠한 영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맞게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호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받아야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세상에 이길 수 없고 죄의 본성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그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속적으로 음행하고 또 영적으로 더럽고 또 세상에 대한 탐욕이나 이러한 그러한 탐하는 마음, 탐심의 마음이 있으면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집중하고 또 계속적으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흰돌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것도 더욱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본문에 보면은 빛 가운데 사는 삶을 사는 자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진리의 빛을 충만히 받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지요. 어둠과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을 열매로 맺지 못하는 것은 어둠입니다. 빛의 열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죄를 계속적으로 지면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1서의 많은 본문들을 보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빛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거룩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큰 믿음을 요구하셔서 큰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은
일반으로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거룩한 믿음입니다. 거룩한 믿음.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믿음을 행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고, 죄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고, 본성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믿음 위에 더 큰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있을 때,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원칙적으로 원리적으로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기업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주는 것이에요. 각자가 받은 기업이 다릅니다. 어떤 자는 성령의 여러 열매를 기업으로 받은 자도 있고, 어떤 자는 각가지 기도의 제목에 따라 그 기업을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자는 음행하고 더럽고 그 영적으로 추악하고 어둡고 탐심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에서 그런 자는 그리스도를 받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모두 예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열매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셔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관계성이죠. 그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가 되고 있을 때,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가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상속적으로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건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의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 기업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것을 통해서 하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는 탐심으로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을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지막 때에 보면, 여러 본문에 보면 그것은 전부 불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은 성령의 불에 소멸되는 것이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러한 육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를 건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축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은 하늘의 집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불의한 자를 얘기합니다. 9절에. 그러나 이 불의한 자는 이미도 8절에서 그 불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교회 안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세상의 법정에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 불의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 불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9절에서 불의한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더 심각한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서 5장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심각하게 아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는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죄들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계속적으로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연결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정말 예배의 생활을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하지 않으면 자신을 건축할 수가 없구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자죠. 고린도전서는 전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바울이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면서 그 서신서를 썼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주와 상관이 없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여러 은혜를 받고 말씀의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지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따라야 성령의 그 보증하심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가 있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매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물과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이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하셔서 의롭게 되신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회개하시고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자, 그 세우는 자는 스스로 세우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지체,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사랑 안에 있으면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죠. 관계 안에 있으면 스스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자신을 지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행하라.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이루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은 무엇보다도 지킬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주를 영접했지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세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모든 탐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의 그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을 지킬 때 우리 자신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영화로운 그러한 자로 변화될 때,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까지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열심으로 주를 예배해도 성령을 통하여 영화에 그 긍휼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은 너무나 교묘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예전에 아주 유아기 때 그리고 유치원 때 보면은 연극을 합니다. 연극.
그래서 집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연극할 때 보면 담이 필요하고 방 안에 있다라는 시츄에이션을 상황극을 연출하기 위해서 집 안을 무대로 꾸밉니다. 그 무대 자체 장치를 설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62편의 3절에서 4절 본문을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표현이 있어요. 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튼튼하게 지어진 담이 아니고 그냥 담만 그 무대 장치로 그냥 살짝 장치한 그러한 담이라면 그 담은 그냥 금방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냥 치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기댈 그러한 담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호위하는 성령의 불담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해방과 공격과 유혹을 통해서 넘어지는 담으로 살짝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렇게 허술하게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넘어지는 담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과 완전한 사랑의 연합이 없으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도와주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도 없이 경배도 없이 말씀을 믿는 순종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없는데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사단이 속입니다. 주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담이 되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이 담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보호가 강건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미혹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없다면 너무나 모든 것이 허술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계속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는 반복적인 말씀이 나오면서 그 이후 본문에 보면은 사랑의 계명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계명. 그 가지와 포도나무의 그 온전한 관계, 그 지속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계명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너무나 바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주변의 상황에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면은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기를 힘쓰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중보할 자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령의 그 충만함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내 안에 긍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자비로 충만하고, 내 안에 용서로 충만할 때 그 용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긍휼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유다서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른 저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라라는 고면입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이러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본문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대. 그들은 그 많은 죄를 지었어요. 창세 이래로 인간은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귀에게 속했대.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랬어요. 그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와 전혀 소속이 다른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멸망을 얘기합니다. 멸망. 우리가요, 누가복음 23장 31절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예수께서 골고다로 향하여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이 막혔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혼미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길이 사망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끌려가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백성과 그를 믿은 많은 여자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울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보라, 날들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심판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이 울며 따라가는 자들은 푸른 나무입니다. 그들은 정말 어느 정도는 깨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울 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참으로 더 어두운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나무와 같은 그런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에 보면은 마른 나무를 얘기를 합니다. 마른 나무. 유다서 12절을 한번 여러분 책을 펴서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보시면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앙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같은 사람들이요 죄를 계속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없고 그러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인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라의 패역한 그 길을 쫓아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저희예요. 12절에 나타나는 저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가인의 길로 가는 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 고라의 패역한 그런 멸망의 길을 쫓아가는 그들이 영적 상태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싹 마른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바싹 마른 나무, 자기가 처음에 뿌리가 뽑힐 때는 자기가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파랗기 때문에 살아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잎이 마르고 이제는 수분이 다 빠져서 완전히 바싹 마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무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불에서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에서 구원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에서 구원하라. 너희들이 진정 너희들이 세워진 다음에는 그 일을 하라. 세상에 그러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서 구원하라는 것이죠. 23절에 보시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라고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가 있는 자, 지옥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그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끌어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해라는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면서 믿음의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쓸 거, 먹을 거, 좋은 것들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옥불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릎에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명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 이것이 나의 십자가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이웃에 있는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가족을 구원하고 그것을 십자가의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정말 남은 한 달 동안 열심히 더 기도하시고 2019년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얼마나 맺히기 어렵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합니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인내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명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귀하게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